세상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요. 뭐 기후재해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긴 했어도, 그러나 우리 보고들의 그 마음 컨디션은 올해 그 이민년에는 좀 최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관한 법문을 드릴게요. 안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불교는 안목을 굉장히 격상시키는 종교가 불교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불기 2565년 이민년 이때는 조금 그 불교가 좀 변질이 좀 됐어요. 부처님 당시의 불교하고 좀 종교화가 됐죠. 부처님 당시에 이 불교가 종교화 됐으면 이런 일은 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부처님 사후에 이것이 부처님 불법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변질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법우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안목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성공합니다. 안목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지. 재물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고. 그 안목을 다른 말로 하면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좌우 천우 아래 환하게 비춰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합니다. 빛일 조자에 불견자.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흠칫하고 이렇게 보면은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자세히 못 보잖아요. 그냥 조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춰본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체를 비추기 때문에 전모를 본다. 전모를 볼 때 가장 안목이 좋다. 환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또 이런 경전에 5가지 안목에 관한 말을 하셨어요. 첫 번째 그 안목 중에 하나는 육안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볼 때 볼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명된 것이 만원경입니다. 여기에서 한 1000m 밖에 있는 것도 좀 가까이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되는 것이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은 분명히 육안으로 보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본단 말이에요. 체세포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몸에 세균 같은 것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배, 20,000배씩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확연하게 들어보는 거죠. 이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경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좀 본다 그러면 과거도 좀 볼 수 있고 미래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 법원님들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스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스님이니까 이 저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버스를 한번 탔는데 저한테 스님, 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당황이 좀 되더라고요. 미래는 가변성이 있으니 변하는 거니까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미래를 좀 보는 거, 그것을 천안이라고 해요. 천안으로 뛰어나신 분이 한 분이 바로 빈승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귀한 것을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천수경이라고 하잖아요. 천수경. 원 제목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연만 무예대비심 대단하니 개청. 굉장히 길어요. 그분은 1000개의 성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 천안이에요. 그 천안이 열리면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볼 줄 알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을까 보고 싶잖아요. 천안.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안이라고 합니다. 해안. 그럼 스님 해안이 먼저고 천안이 그 다음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반야사상이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본문을 드렸습니다만 지혜를 최고로 쳐줘요. 불교에서. 지혜가 훌륭해야 안목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뛰어나야 무명을 거치고 불교가 광명이니까 말이죠. 광명의 종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모를 확연하게 비춰볼 수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지혜가 출중하면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출중해서 통찰력이 생기면 괴로울 일이 없다. 우리가 무지에서 괴로운 거예요. 무지에서 재물만 쫓아가고 또 무지에서 나만 바라봐 이 마음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못했던 것을 자식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해안입니다. 이왕 우리 불자들은 반야지혜를 겸비해서 태양과 같은 그런 지혜로 번뇌나 괴로움, 또 망상, 시련, 갈등 이런 걸 끊어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따른 좀 불로시한 마음 그런 것들을 지혜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해안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더 위대한 안목이 있다. 네 번째 법안입니다. 법안. 부처님 법으로 환하게 볼 때 중세의 생각으로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들이 보이는데 법안이 뛰어나려면 여러분 경전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법어들에게 설하고 있는 것이 법문인데 선지식 경전에 나와 있거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역대 선지식인들 10대 조사라든가 또는 역대의 큰 스님들이 남겼던 그런 지혜 글들을 좀 읽고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예전에는 법문 듣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들으면 법안이 열립니다. 법안. 또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법공양이라고 해요. 공양 중에 가장 으뜸은 법공양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천도제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이제 49제 막제예요. 영가를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법공양입니다. 왜? 생사법을 일러줘서 영가가 법의 눈이 띄어서 법안이 열려서 한순간에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그러다 이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참 힘들어요. 법안을
얻기는 수행자들도 많이 힘듭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뭐가 문제인가? 이 육신의 감각기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리고 싶고, 찾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탐진치,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은 이 육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뒤통수를 탁 쳐봐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목이 적으면, 안목이 부족하면 어리석습니다. 치심이라.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진심. 화를 내는, 그리고 탐을 내는. 그것이 이제 감각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가는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연구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감각기관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감각기관이 없고 혼이 되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이 육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주 맑고 호수처럼, 고요한 호수처럼 조용해져서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공해지니 그 공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안이 열리면은 우리가 비로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의 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색과 공이 다르지가 않다. 이 보이는 물질 세계나 또는 마음의 세계가 다르지가 않고, 이 세계는 모든 것이 공한 이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든지 그 안에 담을 수가 있다. 그러니 뭔가를 담고 뭔가가 있다라고, 본질이 있다 그러면 색이라고 하고 본질이 없으면 공이라고 하는데, 그 색과 공이 다르지가 않다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요. 이게 법안이에요. 참 어렵죠? 선구 얘기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설명하는 저도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5안. 이 경지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를 다 졸업하는 거예요. 이 절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불안하다, 이 불안이 아니고, 아니 불자가 아니고 부처불에 눈 안 자요. 부처의 눈이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그런 금강지로 다 끊어버리고, 걸림이 없고, 미세먼지가 좀 많이 없어졌죠. 지금 이 환한 허공처럼 텅 비어있는 무념무상의 상태, 이것을 이제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안목이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은 우리 법우들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죠. 그 경지까지 간다는 것이. 해안을 얻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불안에다가 법안에다가 천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쪽에 그림으로 모셔져 있는 저분들이 신중님들이에요. 신들의 무리다 해서 무리중자를 써서 신중입니다. 천신들이나 팔보신양이나 우리의 고유의 신, 산신이나 칠성, 이런 분들을 모신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단이라고 합니다. 저분들이 이제 부처님 밑에 계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천안이 열린 분이에요. 천안. 천안이 열려서 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우님들이 불안이 열리면은 중생이 감히 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너희는
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지녔으니 너희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런 말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도 불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양분리하는 것. 불안을 목표로 하면, 불안을 얻겠다 하는 목표로 하면 적어도 천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민년 검은 호랑이회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정진하셔서 안목을 넓혀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으로 오명을 깨고 지혜 증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